저는 시험에 대한 연속 설교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중풍병자 심상치 데려온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때문에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감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늦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뭐 늦게 왔다고 시험 못 이겼다 그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미적거리다가 집에서 늦게 나와 예배 시간 늦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일찍 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험에 통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마귀 시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확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얘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그 안에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 그래서 유혹입니다.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유혹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영어 성경은 test, temptation 이렇게 구별해서 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주 요 단어가 아주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죠? 성경이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죠? 어찌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유혹하는 듯, 이끄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앞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저렇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내용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충만했다. 그런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부흥 강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 권사님도, 교회 잘 다니시는 집사님도, 교인들도 모두 마귀의 유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 건 이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 마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또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He is hungry. 배고팠다는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떡덩이지만 영어로는 bread, 빵입니다. 주변에 널린 돌로 빵 만들어서 브레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즉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 제일 먼저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배고픔으로 유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요? 누구든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돈을 벌어야 교회 나가 헌금도 드리지. 먹고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먹어야 살지요.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아주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 나가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배부르고 사치스러운 소리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침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셔서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지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무척 고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먹어야 이 육체가 살지만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기도 해야 하죠, 그죠? 동물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동물은 배부르게 먹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만족하지만 사람들은 배부르다고 모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배불러도 문화적인 활동, 예술, 종교 활동 짐승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요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요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줘서 배부르게 사는 것으로 여자가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면 뭐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고 평안이 없으면 그 집은 지옥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게 중앙일보에 무슨 사진이 나왔는데 저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파트의 9층인데 매달려 있습니다. 저게 뭔가 하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9층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떨어져 죽겠다고 지금 난간을 붙잡고 남편은 그 여자 손 붙잡고 막 살리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매일같이 여자가 자꾸 술 마시고 취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잔소리했죠. 뭐라고. 그러더니 남편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지금 9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저렇게 여자가 술 주정하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말입니다. 이번 벤틀리라고 하는 아주 비싼 차가 있어요. 승용차. 거의 한 3억 되는 비싼 벤틀리라고 하는 좋은 차인데 자기 부인이 벤틀리를 몰았는지 아니면 페라리를 몰았는지 모르지만 남편 차를 뒤에서 벤틀리가 페라리를 때려 박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보셨죠? 남편이 바람피다고 여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돈 많으면 뭐해요?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제일 먼저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가장 약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워 마십시오.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굶으면서 헌금하려 하지 마시고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헌금하려 하지 마십시오. 돈 없으면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려울수록 악착같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달라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 들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회개도 나오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빠지면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시험 든 사람들 보면 꼭 하는 게 요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마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사람들은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연락 끊고 숨어버립니다. 그것을 새칭 잠수 탄다라고 그럽니다. 잠수함처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린다, 잠수 탄다 그래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먹고 회개해야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니?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더러운 거짓 꼴로 집에 돌아왔을 때 늙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간음 현장에 끌려 나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은 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이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시험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해요. 이게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경 말씀 믿고 한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보호하시고 지켜주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Как он деда не сбил? Тит твою мать. Я должен пройти к этому. Я искупил священный некта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만 이렇게 좀 모아놨더라고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안 죽었잖니.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오라, 안 죽나.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고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주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미리 잘 짜여진 이런 세팅된 기적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것이 제일 순수한 믿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다 보면 여러 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마귀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인정해 주는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시험을 이겨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예배드리라 유혹합니다. 멀리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쉬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예배하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데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마귀는 교회에 못 가도록 별의별 종류의 시험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바쁘고 또 몸 피곤하게 만듭니다. 주일 아침 침대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이제 신경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인 중 한 남편이 교회 다니는 한국 아내를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남편은 말이죠, 아내가 교회에서 가져온 그 한국 음식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 한국인 아내가 목사인 제게 이야기한 것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회 다녀오면 남편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대. 근데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오면 그렇게 악한 말로 쌍욕을 하면서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뭔 F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대. 저는 그 남편이 왜 그랬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돈, 그 맥주 사면 맥주 한 박스 좋게 살 텐데 아내가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런 교회 나가 얻는 아내의 행복을 빼앗는 치사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교회를 떠난 그 교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더라도 잠수 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